자, 담치기 신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스테판 차녹이라는 목사님의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 거듭난 사람은 10,000명 중 한 사람이 될까 말까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 거듭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10,000명 중에 한 사람이 될까 말까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에 과연 몇 명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아도 비율로만 얘기한다면 이 중에 단 한 명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0,000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들 중에 우리 가운데 구원을 받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적어도 나는 아니겠지, 적어도 나는 그 10,000명 안에 들겠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모두, 온 인류를 포함해서 그들 중에 10,000명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말까 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 10,000명 중에 한 명이 구원을 받을까 말까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구원받지, 그래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뿌리 깊이 내려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정말 내가 그래도 나는 그 안에 들겠지, 10,000명 안에 들겠지 라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 믿음의 근원,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 책에서 김홍국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 따라 교회에 왔더라도, 부모 따라 교회에 나온 모태신앙이라도 반드시 어느 시점엔가 자신의 죄의 문제와 십자가를 맞닥뜨려야 한다. 반드시 죄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죄의 옛 사람의 문제가 십자가로 해결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면 여러분은 그럼 언제 죄의 문을 통과했습니까?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독교라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이 종교의 이 진리라고 하는 이곳에 정문을 언제 통과했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증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 여러분이 내가 모태신앙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증조 할아버지, 아니 우리 사촌, 우리 모두 가족들이 다 교회를 다녀요.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고, 모태신앙이 아니면 내가 그래도 교회를 몇 년을 다녔고, 아니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성경에 대해서 배웠고 알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심지어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의 체험, 성령 체험을 했나, 이런 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죄의 문제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의 문제가 개별적으로 십자가로 해결됐냐라는 겁니다. 해결이 됐냐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언제 십자가와 정면으로 충돌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음란물, 야동 중독이었던 사람이 여전히 음란물 중독입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정면 충돌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술, 담배에 빠져 살았는데 여전히 술, 담배 끊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십자가와 정면 충돌하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깊이 만나지 않은 겁니다. 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형제들과 불화가 있고 마음 아픈 상처들이 있는데 그 상처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상대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완전하신 십자가라면은 분명히 그것이 해결이 됐어야 하는데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십자가와 정면 충돌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련회와 집회, 기도회, 제자훈련 이런 특별한 훈련과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방언도 받고 환상도 보고 뜨겁게 울면서 기도했다고 해도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그 모양 그대로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여전히 십자가와 정면 충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독교의 정문을 아직도 통과하지 않은 겁니다. 분명히 교회는 나와 있는데, 예배는 분명히 드리고 있는데 기독교의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이 담치기를 한 담치기 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치기가 무엇입니까? 담치기가 뭐예요? 어린 학생들은 담치기라는 말을 잘 모르더라고요. 간단해요. 집에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뛰어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담을 넘어서 집을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담을 넘어서 집에 들어온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정식으로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김은국 목사님 십자가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60년대를 보면은 학생들이,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볼 수 없는 이런 성인 영화나 그게 어떠한 영화든 그런 영화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영화관에 출입을 할 수 없어서 친구들끼리 막 무등을 태워서 영화관의 화장실 문을 열어서 담을 넘어서 이제 영화관을 몰래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영화관의 입장권을 살 수가 없으니까 몰래 들어가서 영화를 보는 겁니다. 영화뿐만이 아니라 옛날에는 야구장도 그렇게 담을 넘어서 많이 들어갔대요. 축구장도 넘어서 담을 그렇게 들어갔대요. 그런 스포츠 경기도 담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어때요? 여러분 담치기 볼 수 있어요? 요즘에 심지어 이제 아파트 사니까 담치기는 더 볼 수 없죠. 근데 더 넘어서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나 이런 거 담 넘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큰일 나죠. 그런 일들도 없어요. 영화관을 그렇게 몰래 들어갑니까? 그런 일들도 없어요. 오늘날에는 이 세상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담치기, 그 담치기를 교회 안에서는 너무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안에는 이렇게 담치기로 교회를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여러분 정식으로 표를 끊지 않고 몰래 담치기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당하게 교회의 정문으로, 기독교의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말 그대로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버젓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언제라도 주님 곁에 보이기만 하면은 당장이라도 쫓겨날 신세인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분명히 교회는 다니고 있을지 모르지만, 평생 교회를 다녔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담치기 신자인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정문으로 들어오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변했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 이 담치기 신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때에 천국 문 앞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내 인생의 끝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당장 오늘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 마지막에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22절 보면 그날에 주님, 제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열심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제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집사였고 권사였고 장로였고
내가 목사였습니다. 그렇게 주의 일을 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또 뭐 했어요? 귀신도 내쫓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엄청난 체험도 했고요, 엄청난 능력도 나타내서 교회에서 제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큰 권위를 갖고 제 말 한마디면 교회대 사람들이 다 따라왔습니다. 제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23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법을 행한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이 녀석들아, 너희들이 내 자녀라고 하지만, 나를 만나고 나를 체험했다고 말은 하지만 죄는 단 하나도 끊어버리지 못하고, 나의 명령, 나의 말씀에는 그 작은 거 하나도 순종하지 못한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너희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천국문 앞에서 내게서 떠나!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문 앞에서 마지막 때에 천국의 주인이신 분이 니들이 교회를 다녔고 뭘 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나는 너를 알지 못해. 불법을, 죄만 짓다가 온 작은 죄 하나도 끊지 못했던 너, 내게서 떠나! 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입니까? 천국문 앞에서 떠나라고 하면 어디밖에 갈 곳이 없습니까? 지옥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기독교의 정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치기한 가짜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말들은 결국 이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작은 죄 하나도 끊어버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예배들 가운데 나를 만나고 내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했지만 작은 순종 하나도 하지 못하면서 주여 주여 네가 입으로 떠들었다고 네가 구원받을 줄 알았냐? 죄의 유혹 앞에서 나세상과 믿음의 그 갈림길에서 언제나 나 예수를 모른 척하던 네가 나도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교회에서는 예수 주여 주여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지만 삶의 죄의 유혹 앞에서는, 나를 위한 것들 앞에서는, 그 갈림길 앞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예수님을 선택해 본 적이 없는 네가 나도 너를 알지 못한다. 네가 나를 그렇게 평생을 모른 척 했는데 나도 너를 알지 못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정문 십자가를 여러분 정말 통과했습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독교의 정문은 십자가, 이것을 통과했냐는 건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담치기 가짜 신자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 진짜 십자가 정문을 통과한 진짜 신자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름표를 정확히 달고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예요? 담치기 신자예요? 아니면 진짜 기독교 정문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여기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막 뭔가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문을 통과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십자가를 통과했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됐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꾸 혼동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것을 증언해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기독교 정문을 통과했는지를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세상에 믿지 않은 친구들이 그걸 증언해 줄 수 있냐는 겁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제자훈련 첫 번째 질문 여러분 뭔지 아세요? 도입 질문에서 세상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나를 볼 때,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요?
이게 말을 잘 봐야 돼요. 교회에 다니면 당연히 다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교회에 다닌다고 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나는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요?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나를 볼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아니면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 뭐라고 증언해 줍니까? 야, 너나 잘해. 무슨 교회 너나 잘해. 가족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자고 하면은 친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면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서 말 한마디 못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에 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답해 줄 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이 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문, 기독교의 정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담치기 신자, 가짜 신자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무엇을 했고 어떤 걸 경험했고 뭐 예수님을 만나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사냐는 거예요. 성자라고 불리는 귀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 교회에 오랫동안 이 교회에 출석하셨던 교회에 충성하셨던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도 이분을 얼마나 믿고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장로님이 오랜 시간 동안 교회의 재정, 교회 헌금 관리 일을 하시면서 교회 돈에 오랜 시간 동안 손을 댄 거예요. 교회 돈을 자기가 몰래 빼돌린 거예요. 많은 돈. 수십 년 동안. 모든 것이 드러났고 이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그제서야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냐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 장로님한테 묻자 장로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알아요?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처음엔 너무 두려웠어요. 이 죄가. 그런데 죄라는 걸 분명히 알았는데 한두 번 했는데 괜찮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죄를 지었을 때는 당장 지나가다 번개 맞아서 죽을 줄 알았는데 벼락을 맞아 죽을 줄 알고 욥기에 나온 욥과 같이 갑자기 가족들이 뭐 몰살을 당하고 막 그런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그런 저주와 재앙이 일 것 같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대. 그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헌금함에 손을 댔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대. 괜찮더래요. 그래서 끊지 못하게 됐대요. 회개하라고 목사님이 지금이라도 그러면 회개하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울면서 권면하는데 이 장로님이 정말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죄라는 거를 알고 그게 드러나기까지 했는데 회개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차피 하나님이 벌 줄 거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제서라도 회개하면 되겠는데 자기 죄는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능력의 종이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그분 말씀대로 정말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장로님한테서 암이 발견이 돼요. 암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돼서 죽게 됩니다. 죽을 이제 마지막 중환자실에 있게 됩니다. 목사님이 다 죽어가는 그 장로님을 보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회개하라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근데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죠?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임종 때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임종 때 이분이 뭘 봤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워있는데 저기에 문이 보여요. 작은 문이 보여요. 문이 보여요. 근데 그 너머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어디예요? 천국인 거예요. 근데 나는 못 들어가요. 저 문에. 문이 너무 작아서 나는 저기를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러고 절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 문을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눈앞에 저 천국 문이 보이는데, 그 문 너머 예수님이 보이시는데 거기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능력의 종, 하나님의 사자 밑에서 그렇게 평생을 무슨 설교를 들으셨냐?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매주마다 들었어요. 그 예배를 매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면 뭐합니까? 결국에 지옥에 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놓지 못하는 겁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마지막까지 십자가라는 정문을 통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십자가의 정문을 끝까지 통과하지 않는 것. 평생 교회 다녔지만 십자가라는 정문을 통과해 본 적이 없으니 마지막 날에 그 십자가 정문을 넘어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그 돌아가신 장로님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깨닫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도 밤새 잠을 자면서 수십 번을 깨서 계속 묵상하고 적고 계속 묵상하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묵상했던 그 가운데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오기 위해, 출근하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불현듯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안에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한 문장이 있습니다. 알아도 회개 못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 알아도 회개 못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 내가 죽을 때라는 걸 알아도, 그래서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거 알면서도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해요. 다 알죠.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이제 알죠. 이제 막 십자가 붙들고 막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계속 읊조리고 아니면 그런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아니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이라도 틀어놓고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예수님 십자가 고난 영상 보면 쥐어 짜내서 기도해서 그렇게 해서 눈물이 터지면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한테 좀 미안한 마음 들어서 내가 잘못한 거 몇 가지 얘기하고 회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다는 겁니다. 아니까 예수님 십자가 그거 붙들고 회개하면 되지. 언제? 마지막 때. 마지막 죽을 때 하면 되지. 알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마지막 죽을 때 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삶을 변화시키고 죄와 죽기까지 싸운다는 말은 일단은 아멘은 하지만 나에게는 아닌 거예요. 옆 사람들은 몰라도 쟤는 오늘 그게 실자가 됐나 보다. 그 말씀이 쟤는 오늘 좀 많이 우네. 쟤는 콧물까지 흘리면서 우네. 쟤는 오늘 저 말씀 은혜가 됐나 보다. 나는 아닌 거예요.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했죠, 지금까지.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아니야. 마지막 때가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혹여라도 사고가 갑자기 날 수 있잖아?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니까 혹시 그때 기회가 없을 수도 있잖아. 기회가 없어 갑자기 급사할 수도 있잖아. 정말 100만 분의 1이라도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자 이랬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울었던 건 뭔지 아세요?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예화의 장로님처럼 분명히 다 알고 있고 심지어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심지어 저 앞에 천국문이 보여도 회개하지 못하고 그 문을 통과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회개를 미루고, 지금 말씀의 순종,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걸 미루고, 지금 죄와 싸우고 나를 변화시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걸 미루면
주님 주신 그 기회가 다 끝나버리면 그 때가 왔을 때 알고 있고 시간이 있어도 그리고 하고 싶어도 절대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절대 그제서는 십자가의 문을 통과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 장로님이 십자가 복음을 몰라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겠습니까? 내일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왜? 이번 달에도 교회돈 횡령해서 뭐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 죄만 봤을 때는 말할 수 없이 큰 죄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만약에 음란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남자 청년들 같은 경우에 뭐 여자 청년들은 다르겠어요.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 또 신고한다 그러더라고.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음란의 죄에 대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이번 이제 살아갈 한 주 동안 내가 지킬 수 있을까? 그건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빼고 기도해야지. 기도하면서도 은근슬쩍 그건 넘어가야지. 또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죄의 문제들, 분명히 본인은 알고 있는 죄의 문제들 있죠. 그 죄의 문제들, 술이 될 수도 있고 담배일 수도 있고 세상 친구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 결단한 게 얼마나 많아요. 예배에 생명을 다하자 그랬을 때 예배를 결단했던 거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거 좀 이번에 못했으니까 다음번에 뭐 정 안 되면 다음 수련회 때 열심히 준비해서 은혜 받아서 그때 좀 바뀌어야지 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장로님 보세요. 다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한국교회 아마 어느 교회 목사님보다도 더 이 좁은 문 좁은 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분명하게 들으셨을 겁니다. 매주. 그 목사님은 모르긴 몰라도 주일 설교 때도 항상 그 설교 하셨습니다. 그러니 매주 그런 설교를 들었지만 십자가 문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에겐 내일이 있으니까. 나에겐 내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이제야 이제 막 공감이 되나 보네. 이런 우리의 모습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언제까지 미루겠습니까? 기회가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대부분의 학생 청년들이 모태신앙이에요. 또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습관에 따라서 몸에 밴 거예요.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으니 죄의 문제와 크게 맞닥뜨려 보지 않아도, 그런 적이 없고 자신의 죄 문제와 십자가에 마주친 적이 없어도 일단 교회라는 공간에 다른 누구보다 열심히 나왔고 신앙생활을 어쨌든 기본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마일리지 쌓은 게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열심히 그랬는데도 교회는 나오죠. 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열심히 교회는 나와요. 왜냐하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에 의지하는 거예요. 습관으로 내가 예배 한번 드렸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습관이 정말 무섭습니다. 기독교의 정문을 통과하지 않았으면서도 매주 습관적으로 여러분 담치기 한 거예요. 담치기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라는 행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그래도 괜찮을 거야 라는 이상한 착각을 하면서 산다는 거죠.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껴요. 분명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들으면 알죠. 울기도 하죠. 지난 시간 부러뜨린 십자가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 삶으로 부러뜨린 십자가, 가장 먼저 뭘 얘기했어요? 예배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 청년들이 수요 예배 뭐 예수 동행 모임, 토요 예수 동행 모임, 평일도 뭐 얘기는 했다고 하는데 뭐 결단을 했다고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봤어요. 보고서를 통해서 막 동행 모임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막 하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결단을,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치셔서 울면서 진짜 예배 생활부터 갈아엎고 내가 부러뜨린 십자가 그거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도 작심삼일이에요. 아니면 시도조차 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지금부터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안 왔는데 문제는 무서운 건 뭐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저주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저 습관처럼 다시 나와서 예배드리고, 오늘도 또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은혜 좀 받고 좀 울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원래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결단은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결단은 굳이 결단이라는 표현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되잖아요. 습관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그게 무서운 겁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낭떠러지와 같은 내리막길이 아니다. 곧게 뻗은 내리막길이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낭떠러지처럼 훅 떨어지는 길이면 누가 지옥 가겠어, 어느 바보가. 지옥으로 가는 길은 곧게 뻗어서 이게 내리막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길이에요. 그게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 열심히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평생 그렇게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하니까 반드시 지옥 갈 인생인 겁니다. 그렇게 울면서 회개는 했어도 습관처럼 회개하고 삶의 변화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결코 없어요. 미루고 미루니 결국엔 지옥 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자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자기는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 경험은 해봤다고,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여러분이 경험했을 수 있어요. 여자 제자훈련팀 어때요? 우리 남자 중구청 제자훈련팀은 어제 정말 십자가 복음으로 열심히, 저를 포함해서 열심히 말씀 앞에 두드러 맞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시작했죠? 한번 했으니까. 그리고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지난번에 열심히 해갖고 다시 하니까 막 좋아했다며. 안 좋아했나? 아니라는 표정이네. 다시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는데 어때요? 첫 주차 들어가니까 좋아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좋을 거라는 생각과는 다르죠? 알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 경험했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 중에 하나도 실제가 된 게 없어요. 그 안에서 비참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이거 해서 뭐예요?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면 할수록 십자가의 은혜는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두 번 십자가 경험했다고 여러분이 기독교 정문을 통과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잘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제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내가 앞에 있는 청년과 함께 너무 감격스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실 이 말씀은 본문의 맥락상 사실 부활신앙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나는 날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산다, 신앙을 그렇게 지키고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게는 더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기를 원한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한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원한다. 제게는 이렇게 고백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라면 나는 여전히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담치기 신자, 가짜 신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제자훈련을 시작했죠. 매일 해야 할 과제들을 해서 톡방에 인증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왜 다 나를 안 쳐다보고 다 딴 데 쳐다보지? 예수님이 사람이 되고 싶다고,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고 싶다고 내가 자원을 해서 제자훈련 신청을 해놓고도 이제 고작 첫 주인데 벌써부터 과제하는 게 힘들고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시고 그래도 나 포기하지 않는 거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 진짜 예수님밖에 답이 없으니까 그 예수님 만나볼게요 하고 신청한 제자훈련인데 벌써부터 내 삶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은 건 여러분 맞긴 합니까? 정말 십자가 문을 통과하고 싶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혹시 제자훈련도 습관에 따라서 하진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심히 걱정이 돼요. 사실 우리 학생들 습관에 따라 다른 학생들 하니까 다른 청년들 하니까 나도 하는 겁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갑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휴가 기간이었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중간에 목사님 다음부터 휴가 기간 내가 제일 먼저 할 든가. 아직 뭐 그렇게는 말씀 안 드렸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휴가 기간, 제자 기간, 그 개강 주간 시작하고 나서 휴가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휴가 기간이라 제자 훈련을 시작했는데 마음에 부담이 있었거든. 처음에 인도자인 제가 먼저 인증을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쉬어도 제대로 쉬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쉬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중에 다음 날은 아침부터 이제 가족들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케줄이 하루 종일 빡빡했어요. 너무 빡빡했어요. 뭐 어떤 스케줄이었냐면은 우리 사랑하는 딸과 물놀이를 가야 되는데 제가 이번 연도에 물을 한 번도 못 들어갔다고 했더니 우리 소원이가 그걸 또 놓치지 않고 그럼 아빠 때문에 워터파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원하지 않은데 그러고선 지가 워터파크를 가야 된다고 막 워터파크 유튜브 영상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는 어떠냐 저기는 어떠냐. 근데 자꾸 다 해외여갖고 대도 않는. 자, 그런데 그래서 워터파크를 갔는데 이제 가려고 수요일날 갔는데 수요일날 오전에 갔거든요. 갔는데 세상에 제가 있던 동네에는 이미 다 이번 주 9월부터 폐장을 해갖고 점검 기간이라 와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네. 뒤에서 소원이가 너무 대성통곡을 하는. 그게 어떻게 수소문을 해갖고 천안까지 갔어요. 1시간 반을 차를 타고 천안까지 가고 천안에 한 군데 열었더라고. 거기를 갔어요. 여러분 우리 소원이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수영 선수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사면이 바다로 돼 있다 그래야 되나? 섬 지역으로 선교사로 보내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에 들어가면은 4시간 5시간 동안 정말 1분도 안 쉬어. 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근데 너무 그렇게 그러니까 이미 와이프한테 얘기는 들었죠. 소원이가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다. 절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미리 전날 해놔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정보를 들었죠. 전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게 어찌나 부담이 되는지. 이거 그럼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제자훈련하고 해야 되나? 아니면 갔다 와서 밤늦게 해야 되나? 안 되는데 내가 10시까지 다 올리라고 했는데 애들한테 10시까지 안 올리면 강퇴한다고 했는데 강퇴 당하기 전에 한 명이 10시 넘어서 안 올려갖고 강퇴당했는데 다시 주님의 은혜로 살려주셨는데 근데 나부터가 내가 늦게 올리면 안 되잖아. 나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빨리 올려야 되는데 그럼 새벽에 근데 우리 손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가자고 난리칠 텐데 막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휴가도 아니야. 이거 뭐 휴가가 더 힘들어. 왜 차라리 그냥 교회 출근이라도 하면 우리 최 전사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잠깐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때 딱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나와 함께하는 그 제자훈련 시간이 힘드니? 부담이 되니? 너한테는 그게 일이었구나.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나도 훈련을 받는 자세로 할 거다. 주님이 콕 집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훈련 받겠다며. 너 일이었어? 사역자로서? 주님 그 한마디 하시는데 제가 자려고 누웠다가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음날 해야 할 훈련들을 정말 울면서 했어요. 그렇게 제자훈련을 하고 그 밤에 12시 넘어서 올리면 애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올렸습니다. 아마 학생들이 기억할 거예요. 혹시 녹음한 거 저희는 녹음도 하는데 녹음한 걸 들어봤으면 전사의 목소리가 거의 수십 몇 미터로 잠겨있는 목소리로 자다 깬 목소리로 녹음한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고 한 거예요.
여러분, 참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제가 참 나는 교만하고 정말 죄를 사랑하기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이번에 훈련을 하면서 다시 첫 주에 정말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나는 어땠을까를 돌아봤을 때 이전에 나는 더 말할 수 없이 죄인 중에 괴수였고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죽하면은 여름 성경학교 때 선생님들이 제 담임을 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혜림 선생님은 만약에 내 반이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시작하는데 공과 시작하는데 이거부터 얘기해요. 선생님 이번 주에 성경 몇 장 읽으셨어요? 이거부터 얘기해요. 김효경 선생님이 만약에 내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김효경 선생님 이번 주에 새벽기도 몇 번 나오셨어요? 난 못 본 것 같네요. 막 그러니 선생님들이 여자 선생님들이 울면서 나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초등학교 때부터 남자 청년들이 저 되게 정죄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 제가 그런 말을 맞아요. 정죄하셔도 돼요. 쓰레기였어요. 정말 그런 그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참 옛말에 틀린 게 없는 게 그 떡잎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교만했으니 신앙에 대해서 교만했으니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 가운데 살던 나를 정말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간증을 했지만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나서 주님이 나를 다시 만나주셨던 그 시간 가운데에 정말 다 죽어가던 저를 인생을 포기했던 나를 주님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자살하고 싶고 그렇게 혼자 살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약이 아니면은 제대로 뭐 밖에도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막 이랬던 내가 그렇게 살았던 내가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살 희망이 생기고 그것이 주님 만난 첫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다 죽어가던 날 밤 보름을 넘게 금식을 하면서 30kg가 넘게 빠졌어요. 여러분 놀라지 않아요? 38kg가 빠졌어요. 다이어트가 안 되시는 분은 저랑 함께 기도원을 들어가시는 것도 보름을 넘어서 금식을 하고 이제 보식을 하고 하니까 한 달 가까이를 그렇게 하니까 한 38kg, 40kg 가까이 빠지더라고요. 허리가 10인치가 줄었어요. 원래 42였어요. 다 바지가 42. 본 적 있어요? 42였는데 32가 됐어요. 그렇게 살이 빠졌어요. 사람 하나가 나간 거지. 40kg면 사람 하나. 그렇게 빠졌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근데 그 가운데 주님 만나 주셔서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만났는데 그 뒤로부터 정말 제가 무섭게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데 훈련을 받으면서 열심히 매일 기도하고 큐티하고 신앙서적 보고 막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제 가운데에 분명한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신앙서적을 보고 순종 노트라 그래서 노트에 해야 할 일들을 적어가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떠오른 것들을 적어가면서 그렇게 훈련을 하나님 앞에 받아가면서 제가 이랬어요. 기도할 때는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실제가 될 때까지 무릎이 부셔져도 일어나지 않겠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새벽기도 나가서 그때는 아무도 동행 모임도 없고 제가 다니던 시골 교회에서도 청년들 아무도 새벽기도 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러면 혼자 남아서 그렇게 새벽에 그렇게 아침에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할머니 권사님들이 상추 따다가 옆에다 갖다 놓으시고 두부 사다가 갖다 놓으시고 콩국물 내려서 갖다 놓으시고 막 이러셨어요. 이쁘다고 청년이 이쁘다고 그렇게 울면서 맨날 기도한다고. 왜 그렇게 기도를 했겠어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목적은 하나였어요. 매일 십자가를 경험하고 싶다고. 주님 십자가를 그렇게 경험하고 싶다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주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제발 좀 나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매일매일 십자가를 경험하려고 했을까요? 왜 그렇게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려고 했을까요? 매일매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제 중구청 남자 제자훈련 마지막 단원을 하면서 제가 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우리 중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요 지금 예배 드리는 공간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굴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좀 더 넓혀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좀 더 넓혀볼까요? 여러분 학교나 직장이나 뭐 이런 삶의 터전까지 넓혀볼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머리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은 아마 그런 목회자들을 생각하겠죠. 뭐 큰 교회를 담임을 하거나 정말 하나님 능력의 종으로 쓰임 받거나 하는 이런 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요즘에 막 마가야 다락방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배우면서 정리를 하고 맨날 받아 적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언제 평생 저런 설교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설교자로서 그런 부러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정말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제가 어제 질문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에, 우리 학생 청년들의 기준에 부러워 보이는 사람들, 믿음이 부럽든 돈이 부럽든 뭐 능력이 부럽든 뭐 인정을 받는 그런 지위나 이런 것들이 부럽든 교회나 사회에서 그런 기준들로 한마디로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우리 중에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누굴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단연코 박상록 나 자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PPT에는 없어요. 32편 1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제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단언코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제가 이들 중에 가장 큰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가장 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받은 사람입니다. 이들 중에 가장 죄인이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의 용서함,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단연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나를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함 받을 수 없고 그냥 나를 죽여버리셨어야 하는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징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내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징표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보면 내 죄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게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가장 사랑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자신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학생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가장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오늘도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매일매일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정문을 다른 어느 누구보다 내가 1등으로 가장 많이 그 문을 통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할 수 없는 가장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오늘도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담치기 신자의 삶을 끝내야 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나도 그 주님 목숨 다해서 사랑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문을 매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당신은 십자가 문을 통과한 신자입니까? 담치긴 신자입니까? 습관적 신앙생활에 만족하며 순종하지 않은 주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죄된 자아가 죽기 위해 무엇을 적용하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합시다.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내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문, 은혜의 문을 통과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을 살아갈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